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시편 4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You make me a channel of peace.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6.25 1950 6월 25일 전쟁, 분단, 아픔, 절망, 폐허, 이런 상처뿐인 나를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아픔과 상흔이 없고 평화와 사랑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로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마음속에 담고 저희들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미움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 찬양과 함께 주님께 드려지고 그러한 약속과 다짐도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한 욥기의 마지막 차례입니다. 42장 마지막 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숱한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공격 속에서 그것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시를 하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지푸라기고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지푸라기, 정호승.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허물어진 당신의 집, 그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지푸라기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어버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그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흙과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흙벽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노래가 마치 이 시가 욥기를 닮아 있어서 우리 마지막 오늘 욥기 설교 시간에 이 시를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과 긴 대화 끝에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38, 39, 40, 41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긴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4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말을 들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이었어요.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여러분 함께 읽으셔도 좋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은 신앙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귀로 듣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귀로 듣는 신앙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는 신앙이라 한다면, 눈으로 보는 신앙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 귀와 눈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욥이 경험했던 깊고 어두운 삶의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생생히 경험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작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죠. 이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이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예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도 읽다 보니까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 옛글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 무슨 뜻인가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는 뜻이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해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은근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경험신앙, 체험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삶에서 체험할 때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내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온전하게 경험할 때 그 삶이,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바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눈으로 보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그 체험 신앙이 참 소중해요. 또 그 체험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 실체와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들이 삶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힘으로 바뀌었고, 무기력함에서 그 능력의 삶으로 바뀌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타자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좁은 세계관에서 넓은 세계관으로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호렙산 기슬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세, 똑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떨기나무 그 호렙산 기슭에서 경험되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는 그동안에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졌죠. 믿음의 사람이,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경험했던 그 끝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놓았죠. 복음을 들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데에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거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 그 경험이 눈을 멀었다가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뜨게 된 눈 속에 그가 목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삭개오, 우리 알고 있죠?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러 왔어요. 근데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남의 그 접촉점,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에 애착을 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은 내놓았을지 모르지만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갖게 된 거예요. 경험이 삶을 바꿔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들려진 소식이 그의 마음을 변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엠마오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들이 두려움 속에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고 새롭게 마음으로 새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힘들었지만, 아무리 고난 속에 있었지만, 아무리 어려웠지만,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신 줄을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욥기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 나왔던 교우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번 주일에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든 말든 하여튼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력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과나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과나무 생각나는 사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일부에서는 뉴턴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먼저 생각이 나지만 뉴턴이라고 하는 사과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중력을 알아냈죠. 그 법칙을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죠.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과나무에서 또 다른 어떤 힘을 발견한 이가 있어요. 그분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시몬 베유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예요. 태어난 해는 1909년,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1943년, 20세기 초인데요.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 알잖아요. 1909년에서 1943년은 두 개의 유럽을 강타했던 모진 전쟁 사이에서 그가 살아갔던 이에요. 그리고 43년에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죽게 되죠. 그녀가 살았던 20세기 초를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실험장이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질병과 가난, 절망, 피폐된 영혼, 그리고 인간성,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과 좌절의 10배 이상의 힘겨움이 늘 곁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유럽은 안간힘을 다해서 추구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찾고자 했던 거. 그게 뭐냐면은 유럽 사회는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졌던 사회잖아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극심한 영혼이 피폐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할 것일까? 이렇게 무고한 자들이 죽는 이 상황 속에서, 무고한 자들이 이렇게 핍박 속에, 고난 속에, 무고한 자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계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온 게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할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경한 생각까지 갖게 한 상황이 시몬 르 베유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 동시대를 살았던 이 여성 철학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똑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이 고난과 고통, 전쟁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여기에서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쓴 작은 사유집에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단문을 기고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통하여서 만유의 인력이나 중력을 발견했다면 나는 사과나무에서 또 하나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얼음장같이 두꺼운 땅을 뚫고 솟아나는 나무에 사과가 달린다는 것이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 떨어지는 것만 보았던 사과나무에서 언젠가 그 절망 속에 있는 시몬 르 베유 그 여성 철학자에게 언 땅, 절망스러운 땅, 결코 뚫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속에 있는 작은 나뭇가지가 그것을 헤집고 나와서 솟아오르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펼치고 거기서 사과들의 열매들이 달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그는 자기의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떨어뜨리는 것이 은총이라면 여린 가지가 대지를 뚫고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는데,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미랄 하나가 땅속에 있어서 죽은 것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언 땅을 뚫고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르 베유는 절망스러운 두꺼운 그 땅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힘,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신 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먼지와 같은 것을 빚어서 생명, 사람이 되게 하는 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힘, 하나님의 은총. 불의를 이긴 의, 악을 이겨낸 선, 미움과 증오를 이겨낸 사랑,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의 싹을 틔우게 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자기는 어린 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요. 세상 자욱한 전쟁의 화물로서 어떤 것도 스멀스멀 나오는 화염 때문에 희망을 발견해 나갈 수 없을 때 어린 싹 하나에서, 어린아이의 눈동자 하나에서, 밤이 거치면서 새벽에 뜨는 별빛 하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어김없이 낮에 뜨는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과 우리에게 다정하게 내리시는 비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내 마음은 어둠이 걷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절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인해서 이래 고백을 하게 되어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보여지는 게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달라지게 되고 아주 작게 보여지는 손길 하나도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일상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이 주변 사방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고도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가? 그러고도 우린 낙심해야 되는가? 그러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영혼의 침체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떨어지는 것만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뚫고 솟아나는 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모세처럼 우리도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마치 보물처럼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욥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 낙심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낙심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38장, 39장, 40장, 41장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면서 새 친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한테 항변하느냐, 왜 내 말을 수긍하지 않느냐,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넉 장이나 되는 긴 대화를 통해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별을 누가 지었는지 아냐? 이렇게 세상을 누가 창조하는지 아냐? 꽃 하나 속에 누가 이 꽃을 지었는지 아냐?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할 수 있도록 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욥을. 이론이나 어떤 논리나 지혜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영문 모를 아픔, 그런 시련을 뚫고 일어나 솟아날 수 있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욥기를 느끼면서 만나고 느낀 힘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난의 시면 깊고 어두운 바다의 바닥에 가라앉은 것만 같은 침몰한 배와 같은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손길이 내려와서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손길의 사랑으로 욥을 일으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밑바닥에 더 떨어질 곳 없는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한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제가 욥이 아니에요. 그 욥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욥기가 왜 그렇게 저한테 무겁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주변에 욥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목사에서 그랬는지요? 목회적인 기도에 대한 어떤 요청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요? 욥기 읽으면서 욥은 아니지만 지금 저의 교회 안에서도 또 저의 주변과 이웃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들 속에서도 욥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마치 깊은 바다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떠오르다 보니까 욥기를 읽다가 기도하게 됐고 또 그분이 떠오르면 욥기를 읽다가 기도하게 되고 욥의 든든한 믿음이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빛을 붙잡고 솟구쳐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 부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욥기는 저에게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감사로 느껴졌어요.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누군가와 함께 욥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나누어지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욥기는 끝나고 내일 아침 새벽부터는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지만 마지막 저의 어제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의 시편은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삶에 좌절하지 않고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죠. 말씀 맺으면서 오늘은 시로 시작했으니 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설이라고 많은 사람이 읽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에 마지막에 인용된 엘리자베스 베러 브라우닝이 소개한 시가 있어요. 오로라 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편 시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모든 평범한 나무들이 하나님과 함께 불타오른다.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그러나 오직 볼 줄 아는 자만이 그 앞에 나아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무 주변에 몰려 앉아 떫은 검은 딸기만 줍는다. 아주 간단한 시예요. 근데 이 시가 함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 전부예요. 우리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곳곳에 있어요. 마치 흔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변과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보물과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본 자는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새로운 삶에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용기 있게 내 앞에 나를
막아서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자는 나무 주변에 몰려 앉아 떡더름한 딸기만 줍고 살아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늘상 있어왔던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떨어져 있는 떡더름한 열매 몇 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보는 이가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게 되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짧은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과 용기는 다시금 세상을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살아계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절망을 넘어선 희망으로, 낙심과 좌절을 넘어선 용기로, 미움과 증오를 넘어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야기지만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베풀어 주시는 희망의 노래가 바로 욥기입니다. 그 욥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든든하게 주님 붙잡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서 많은 열매 맺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욥은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디 떡더름한 검은 딸기 한 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눈뜨고 물적 현실과 영적 현실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딸기 한 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임재 보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